담당시키소도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담당시키소도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담당하다 그 말이죠. 뭘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맡기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농도는 책임을 지웠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지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에게 그랬거든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켰는데 책임을 지웠다 그 말이죠. 무엇을 담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담당하게 하셨을까? 4절서 6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우리의 질고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또 우리의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의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절에 우리의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 책임을 지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의 값은 형벌이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다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책임지었다는 거예요.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담당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초림부터 공생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 죽으시는 모든 사건은 전부 우리 대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내려가는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는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 땅에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죽음이 왔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 우리도 영원의 존재가 안 됐다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이 왔다고 말합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 사망이 왔습니다. 저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 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형벌은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스레인지나 뭐 다 좋습니다. 한 30분만 손을 한번 불을 붙이고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100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은 그 정도가 아니지. 불이 우리에게 소금 치듯한데 불똥이 튄다. 불꽃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빠친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뭐냐? 불못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니탄내탓 하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주님 당한 저주를 우리는 그곳에서 저주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서운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대신 지신 짐이 뭐라고요? 주님이 저주를 받았다. 주님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예수님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원한 사망,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내 질고를 지고 내가 당할 슬픔을 지고 애통과 고통하며 살아야 되는 이 수많은 저주된 삶을 예수님 대신 지심으로 영원한 형벌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에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담당하셨는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당하야 될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는데 종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것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데 그의 생애가 처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같이 잠 못 잔 사람 있습니까? 머리 뚫 곳도 없대요. 거처마저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보면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 그랬죠? 죄인과 세례 친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을 해요. 마지막 그 생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그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애를 받았습니다.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조건도 없고 믿을 만한 배경도 없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자라 그 말이지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그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식민지 백성에 오셨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눌려버린, 그러면서도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멸시천대에 받았던 동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살아도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 섬이나 이런 데 살면 조금 도외시하고 그랬죠. 천사람 취급하고 이런 배경을 갖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2절은 역전, 반격을 시작해요. 그렇지만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보잘것없는 그런 배경, 그런 가문,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2절의 초반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났다 그러거든요. 그 주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점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그분이 성장하는 그 배경에 사람들이 보니까 믿을 수 없는데, 근데 그분은 어떻게 자랐어요? 주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한. 누가복음 여러분 2장 40절 5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더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키워졌더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역전이죠. 반전이죠.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른 존재로 키워졌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연한 순같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겨우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점령한 나라로, 나라를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세우지도 못한 그런 민족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여러분 생명이 일어나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연한 순과 같고, 순이란 말이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런 배경이었지만 사람들의 가치관, 보는 눈과는 다른 존재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이란 말은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를 말합니다. 그 당시 종교가 썩어 빠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뿌리가 놓여집니다. 생명이 성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성장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흘문할 만한 아름다운 꽃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가정 형편적으로 그의 모든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키워졌고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존재였어요. 3절을 보십시오. 그리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드시는, 모든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지금 어떻게 멸시를 받는데, 멸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이 바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버림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고를 겪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란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악의 짐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그 저주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니 눈을 떴지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무슨 기독교에 무슨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에베소 2장을 보십시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하고 살았대요. 우리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신으로 찌든 민족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 새 사람 만드니까 우리의 눈이 떠지니까 지금 이런 정도지. 우리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버림받고 멸시천대를 받았대요. 그 당시 버리고 멸시천대한 사람들의 종류가 누굽니까? 특별히 나환자들이었어요.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고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집단 속에 생활할 수도 없고, 그들은 자기들의 새 옷이 있지만은 다 찢어가지고 입고 다녔어요. 동네를 지나면 부정하고 외치고 그를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13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며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전 진영 밖에서 살리라. 누가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서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취급을 받고, 주님은 우리 대신 그 죄짐이 이렇게 무거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철철 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피를 다 흘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답니다. 예수님 왜 맞아야 합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맞으시고 찔리시고 멸시천대 버림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이 그 저주의 농대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짐의 그 형벌의 그 대가가 얼마나 깊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온전히 하나도 하자 없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단번에 드렸다. 완전히 드린 제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율법이 말하는 그런 제사의 종류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대신 하나님이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다 받으시도록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죄짐을 묵묵히 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고난만 오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까? 주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죄짐을 졌는데 당신의 죄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죄짐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그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곤욕을 받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완제품이었어요. 완제품. 조금 더 하자가 없나.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얼마나 사람들의 놀림감, 얼마나 당신이 받는 그 죄짐의 그 농도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영혼이 피폐했을까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정신적인 것도 철저히 예수님은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체험이었습니다. 하자가 없는 체험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죄짐을 다 감당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계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것.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지옥 형벌을 당하는 건 누구의 작품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이래.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에 예수님을 온전히 드려지는 완전한 제물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족했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뭘 많이 드렸어요? 무슨 일을 많이 함으로요? 순교한다고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드려진 이 제물이 하나님이 만족한 제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에베소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사실을 명확하게 다 하나님의 긍휼이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충성할 것을 알고가 아니고요.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따라 살아갈 우리들이, 불순종한 우리들이, 좌우 옆도 분별하지 못한 우리들이 수도 없이 배신하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가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셨나요? 에베소 2장 4절 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 쏟아져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살지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한마디로 그 형벌의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에서 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셨어요. 지옥 형벌을 받았다고.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고. 실패한 자입니까? 아니죠. 그 죄점에 그 형벌의 그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는 우리에게 소리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값을 쳐서 사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값으로 드렸다 그 말이죠. 속량하소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몸을 들여 값을 쳐주고 우리를 구속했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6절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릇 행하고요, 고집대로 살고요, 남의 탓하고 사는 우리들이지요. 각기 제갈로가 끊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 책임을 지었다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저주받고 지옥 형벌의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값을 쳐서 드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가슴 깊이 느끼고 이 고난의 달에 나 대신 저주받으신 그 주님, 나 대신 형벌받으신 그 주님 생각하고 깔아졌던 믿음, 냉랭하던 믿음, 잃어버린 열정 다 회복시키시는 감사가 철철 넘치고 하나님 은혜의 찬양이 철철 넘치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푹 젖어지는 우리가 모든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특별히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왜 확실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까? 좌나 우가 아니고요. 흔들리지 말고요. 왜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확실히 믿고 서야 합니까? 주님 아니고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주님 때문에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회복을 말하잖아요. 영적이고 육적이고 우리 삶이 나음을 입었도다. 고침을 받았도다. 회복을 말하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왜 그것도 확실히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렇으니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라.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와서 주님의 치리를 받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것이 회복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본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질고를 졌대요. 이 질고가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인 것을 말해요. 몸이 연약하고 병들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나음을 입는데 무엇이 났습니까? 우리 육신이 났는데, 우리 육신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것, 온갖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온갖 고민, 염려, 근심 뭐 수도 없이 오고, 특별히 코로나로 식당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그 식당에 간유죄 생겨버리면요, 잘못하면요 난리가 나요. 이런 우리들이잖아요. 극장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마트도 마음대로 못 가. 가기는 가는데 그 시간대에 확진자가 그만 거기에 나와버리면 나도 거기가 이제 연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누가?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래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 슬픔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저기 가면 무슨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 저기 가면 이 병에는 요게 좋다 하더라.
좋겠지요. 진짜 약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낫게 하시더라 그래요. 문제는 뭡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얼마나 주님요,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랬거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게, 동정한다는 말은 공감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연약함, 도덕적인 연약함, 병든 몸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공감하셔서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참 치료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방어하랍니까? 주님 똑바로 믿고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못 믿어서 문제라요. 안 믿어서 문제라요. 자,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우리 생각의 문제라요. 우리의 가치관이 문제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요. 이 사람 본이 아니더라, 저 사람 본이 아니더라,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하니까 문제라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다네. 똑바른 회사 못 들어가서 그렇다네. 내가 오늘 또 이런 사회에 사니 그렇다네. 나라가 어떻다네. 날마다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 안 오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생각이 잡혀서 예수님께 못 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잡다한 소리에 잡혀서 주님께 안 오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면 되는데, 죽게 오면 되는데, 주님이 고치는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인데 주님께 안 오거든요. 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다 양같이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안 믿어요.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께 던져버리면 되는데 안 던져. 내가 지고 있어서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해요. 왜요? 못 믿으니까. 오늘 1절서 12절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가 그에게 24번이나 나와요. 주님만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만이 24번이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고를 졌고 우리 슬픔을 다 담당하셨던, 그래서 우리에게는 혜택이 있어요. 믿으면 혜택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 얼마나 큰 축복과 혜택을 받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대. 예수 믿는다 합니다. 말로는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주님께 오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주님께 내어놓지 않아요. 수고한 짐을 던져버리면 되는데 이 짐을 내가 지고 계속 그래요. 다른 것에 내 생각이 잡히고 그렇게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도 믿어야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외동 딸을 그 병이 얼마나 중한지 죽게 됐습니다. 소문 듣고 예수께 왔어요. 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가다가 좀 지체해서 시간이 좀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는데 그 집에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8장 49절서부터 있는 50절까지 내용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었는데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만 믿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영적이고 육적이고 죽음, 사망, 고통에서 해방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르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무덤 돌을 옮겨놓으라 했더니 이거 죽은 지 아마 사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송장의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1장 40절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요. 한 줌 구덩이 내가 실컷 해보다가 시간 조금 나는 것, 믿음 아니에요.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내 생사화복은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모든 것 책임지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염려, 죄로 인해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 주님께 다 내려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달에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날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 똑바로 모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뜨거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치료를 체험하고 회복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렷하게 회복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기도합시다.